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9장 말씀입니다. 우박제항이 이제 끝났고요. 우박제항이 끝나자 바로는 다른 제항과는 달리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장 27절에 보니까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6번의 재앙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는 여전히 완전히 돌이키지 못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철저히 낮추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순종은 또한 철저한 회개는 온전한 순종을 낳게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누가복음 11장에 등불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할 때 이 눈은 바로 영어로 싱글 포커스고요. 눈이 나쁘다는 것은 더블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두 개로 갈라질 때는 여러 개로 갈라질 때는 결국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여기서 몸이란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다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 결코 광신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은 뜨거운 신앙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뜨거운 신앙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그는 나와 내 백성이 악하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백성의 죄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오늘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박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에 우리가 특별히 분노하고 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욕망이 나에게도, 똑같은 죄성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더 분노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의 나라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분노했을까요? 나도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데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크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먼저 클까봐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기서 왕은 바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성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의 모습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나도 과거에는 그랬어. 너처럼 불순종했지. 모세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아니라 바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뜨겁게 신앙할 때 20대 초반에요. 그때 아버지와 여전히 제사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왜 저를 안 하냐고 야단을 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는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닌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싸움이 끝이 났고요. 아버지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1절 3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지향으로 여전히 상하지 않은 밀과 보리를 볼 때 이 바로의 마음에 틈이 생기고요.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니까 이젠 다시 죄가 스물스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조금만 틈만 보여도 벗어나고 도망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죄성이 우리의 죄성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온몸이 성할 것이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있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많은 시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